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선한 가을 공기가 느껴지고 또 하늘도 높아지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공기마저 느껴져서 와, 정말 계절이 바뀌었구나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여 지난 여름에 조금 지친 마음이 있으셨다면, 조금 무기력하셨다면, 그리고 조금 우울감에 사로잡혀 계셨다면 이 가을 공기, 선선한 가을 공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힘내시라고요. 이 한 주간 조금 기운차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뜨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조금 기운 있게, 힘 있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SNS를 하시잖아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저는 개인적으로 이 SNS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된다는 거예요. 하나 붙들고 있으면 1시간, 2시간 금방금방 가니까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두 번째 이유는요. 사생활이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이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런 좋지 않은 효과가 있다 생각해서 SNS를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난 1년간 우리 공동체의 모습, 뭔가 기억나지 않는 것들 막 유튜브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추억하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SNS를 하시게 되는 동기가 바로 이런 부분 아닐까 싶어요. 뭔가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거나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을 좀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이유로 SNS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기록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오늘의 모습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인구조사, 오늘 본문은 기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두 차례 나오는데요. 민수기 1장 그리고 민수기 26장입니다. 인구조사에 담겨진 의미, 제가 묵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나? 숫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 숫자는 야곱의 1가족이었잖아요. 숫자로는 7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 계수된 자의 숫자가 무려 60만 명이 넘습니다. 10,000배 가까이 되죠.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민수기 1장을 보면은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3,550명이라는 아주 많은 숫자로 기록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 여정 속에 모두 죽음을 맞게 돼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 계수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 다음 세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명으로 시작해서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두 번에 거쳐서 계수되었다.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예요. 뿐만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할 때 이 계수에 조건치가 있는데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예요. 여자가 포함이 안 되었죠. 자녀들, 아이들도 포함이 안 되었죠. 노인도 포함이 안 되었어요. 이 숫자를 다 합하면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2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 추정을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증가이죠. 여러분,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수의 변동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의 해석으로 보면 이 숫자의 증가는요, 하나님 복주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그 열매의 증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70명에서 무려 60만 명 혹은 200, 600만 그런 숫자로 증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했나요? 애굽으로 왔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어야 됐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고통과 힘듦을 견뎌냈어야만 했어요. 그들이 출애굽,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 다음 호의호식하고 즐겁고 해피하고 안락하게 지냈나요?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이것을 반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광야의 시간, 그 훈련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익하게 한 시간, 망하게 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단단하고 굳세게 만들어 주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광야의 시간을 걸어요. 저 사람은 아니겠지. 저 사람은 그냥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마다 광야의 시간을 제각기 다 걷고 있습니다. 표현 안 할 뿐이고 티를 안 낼 뿐이죠. 난이도가 조금 다르겠지만 저마다 광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광야의 훈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무익하게 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70명에서 60만 혹은 200만, 600만이 넘는 숫자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는 비단 사람의 숫자만이 아니겠지요. 우리 자존감의 숫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 분별력의 숫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격의 숫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믿음의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아닐까요? 광야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을 더 깊게 하셔서 흔들림을 견디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나를 바꾸어가는 그런 기도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며 잘 버티시고 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더욱 왕성하게, 또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